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분위기 조장해서 막 흥분시켜서 인위적으로 하는 아멘 말고 자발적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동의한다면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의무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겠다라고 한 주님의 언약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균형을 갖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 적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전문가, 성경에 능통한 실력자, 전문가급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증인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균형을 갖추게 되거나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 근원에 우리 심령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은혜인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임재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배의 전문가 또는 예배의 능력자, 예배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문가,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우리를 구속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이 예배가 도대체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학습 세례 문답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 36문을 보면요.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행위가 예배이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나 혹은 어떤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한 도구나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갔는데 그 예배의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종종 쓰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장성했는데 이렇게 함께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뭐 조촐하게, 정말 아직까지 조촐한데 너무 조촐하게 봉투를 내어드리고 막 힘써서 섬기려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우리 두 손에 막 뭐가 가득해. 예. 결국은 받아가지고 오게 되죠. 드리려고 갔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드려보려고 갔는데 결론은 막 더 많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직 애들이 어려서 세뱃돈을 목적으로 하고 설날에 나타났죠. 제가 딱 한 번 저희 그 외조부께 딱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대놓고 세뱃돈 달라고, 아예 시작부터 세뱃돈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혼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그 아픈 이 같은 딸이라서 못난 손주들이라도 막 이쁘다 금이야 오기야 해주셨는데 그때 딱 한번 너 세뱃돈 받으려고 왔냐고 막 혼내시면서 설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가르침, 이런 그 따끔한 가르침을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린 뭔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 말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거 말고 예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는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변질되고 부패되는 지구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잘못된 예배의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된 예배란 뭡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내용에 맞물려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세례문답서의 내용을 먼저 나누어 봅시다. 세례문답서 38문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에 대해 예배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둘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세례 문답서라는 것은요, 스스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일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세례식입니다. 그 세례식에서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스도인이 믿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학습 세례 문답서의 그 문답서인데, 그 내용들을 담은 그 학습 세례 문답서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둘째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걸 공예배라고 부르죠. 공적 예배. 이 말을 줄여서 아예 공예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는요, 바로 이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돼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내용을 보면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교회인지 아니면 좀 덜 된 교회, 미성숙한 교회인지 아니면 가짜 교회인지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보편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보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체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규례를 집행했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약간 그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내용은 각설하고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공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뭐 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데 뜻하지 않게 공예배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게 되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정확한 개념을 세우시게 되길 빕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서 공예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는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사적인 예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청소년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걔네들 성가대라고 지휘하고 막 음악 가르쳐주고 찬양 인도 막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 끝나면 청년부 회의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배고파서 집에 와서 겨우겨우 뭐 김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인터넷 틀어가지고 막 시간이 좀 이르면 뭐 설교 2편 정도 예배 시랑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라 예배 시랑 2편 틀어놓고 막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던 시절에 한 2년 정도였어요.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냥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로 하루 종일. 근데도 너무 좋아. 시간과 체력이나 뭐 일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런 사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적인 예배는 각자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런 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예배 말고 여기서 오늘 이 내용까지 다 나누기에는 너무 양이 커져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주관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사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쨌든 이런 주관적인 예배 말고 객관적인 공적인 예배,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예배는 무엇인가? 먼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교리적인 내용은 이미 숱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여깁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에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인데 친히 제정하신 날에 드리는 예배로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이제 주님의 날로 여기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여겼는데 이제 부활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이 전염이 돼서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주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부활에 맞추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남녀 빈부 이런 귀천이 없다고요. 누구나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유교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유교의 제사, 반상의 법도와 같은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늘이지 못한 자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죠. 이 유교식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도. 뭐냐면 예전에는요, 여자들은 제사 드리는 공간에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은 감히 제사 드리는 그 방이라면 그 방의 문지방에도 못 넘었어요. 문지방도 못 밟았어요. 어디 여자가. 저 어렸을 때 저희 큰집이 유교식 제사를 드렸는데, 예, 어디 여자가 그 앞에 있냐고 혼나서 쫓겨났어요. 근데 사실은 다들 좋아했어. 그 귀찮은 거 안 해서 좋다고 막 딴 방에 모여서 TV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게 부럽고 막. 그런데 사실은 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감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철든 누님들은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예, 슬슬 그것도 다 좀 나중에 일인데, 감히 제사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제사, 예배죠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의 제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은요, 그저 이 예배 형식이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을 꺼려해요. 심지어는 이것을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표현을 쓰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흥 강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부흥했어요. 그리고 90년대부터 일어난 경배와 찬양의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서 예배에 대해서 좀 그릇된 인식을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뭐냐면 아예 CCM 찬양 콘서트가 예배라고 아예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미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를 좀 정서적인 격동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으로 예배를 받아들인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이 고양되거나 격앙되는 것을 예배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다들 공감하시죠? 막 찬양 드리다가 감정이 고양되는 거,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밴드 음악에 맞춰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 중에 그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 중에 한 요소이거나 예배하는 하나의 작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말씀이라는 규정과 원리 안에서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장로교회인 교회에서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양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사실은 몸에 건강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영일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야, 네가 제대로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던 거 거의 그대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면 젊은이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리타분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순서대로 밟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하여튼 각설하고요. 말씀이라는 규정과 원리 안에서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제대로 세워봅시다. 엄숙한 예배, 경건한 예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 이것이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임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접붙여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만끽하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거나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여서 부추기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기분이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가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내리듯이 사그라지고 녹여지는 시간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원함과 바람을,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나왔지만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그 강물과 같은 은혜의 역사 앞에 막 눈 녹듯이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막 고백하게 되는 예배예요. 그 삼위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공예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언약적 예배를 드리며 성경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공예배란 모든 회중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예배이고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유익이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된 유익에 대해서 고백하고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일 공예배예요. 주일의 공예배.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경건의 모임이나 주중에 또 다른 공적인 순서들, 교회에서 정한 순서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최우선, 공예배의 최우선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된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예배란 모든 회적이 참석해야 되는 예배이고요. 그리고 공예배란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재작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딱 한 번 성례식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이 더 자주 시행되고 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 힘쓰고, 공예배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예배는요, 직분자가 인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직분자라는 것은요,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장로. 장로라는 것은요, 또 우리 종교개혁 특강을 함께 나눈 주체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장로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목사예요. 칼빈이 목사,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목사라는 말을 만들어내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이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신방 가서 그의 영적인 내력을 살펴보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걸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장로들이 집례하고 인도하는 예배가 공예배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들이 뭐 더 특별한 존재라든지 더 탁월한 존재라든지 더 높은 존재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고 진행되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고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지금 당회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어떤 직분자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바른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에게 대의하는 거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예배가 인도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죠.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함께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세워진 직분자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하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표준적인 예배가 바로 공예배인 겁니다. 이 과정은요, 아주 엄격한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흔히들 전도사라고 하는데 사실 전도사라는 말은 없어요.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게 맞습니다. 사관생도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 좀 더 성경과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 그러면 목사 후보생이 되는가? 원래는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얘가 좀 교회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얘가 좀 똘똘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국 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 성경과 다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돼버린 그런 형국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도 추후에 우리가 한번 소상히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예배란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여야 된다. 또 공예배란 말씀과 성례가 진행되는 예배여야 한다. 그리고 또 공예배란 성경대로 세워진 직분자가 집례하고 인도하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때 상황에만 맞추고 그때 분위기에 맞추고 그때 누구 영향력 센 사람에 따라 끌려가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규정하는 원리를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배예요. 공예배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고 왔던 모든 세대까지 다 합쳐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고 지금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그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란 개인의 종교적 욕심이나 욕구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공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란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의 어떤 열정적인 태도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학습세례 문답서를 보면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39문에 보면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39문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은 성별하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날입니다. 명령하신 날이에요. 마치 11제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 날을 드림으로써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마치 공예배를 드리듯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 되겠다라는 게 주일 공예배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참석, 공예배의 참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공예배란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인도에 따라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를 베풀어지고 시행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적인 공예배, 제대로 되고 올바른 공예배를 마땅히 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받던 그 맥락에서의 내용이죠. 여기서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가 야레하였으니 내가 이제 이레하겠다 이렇게 어떤 라임이 있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아예 좀 더 의역해서 예배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던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던 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리아 산은요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삶의 예배가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음성은요 오늘날로 치면 공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회중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직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예배의 엄중성과 그리고 엄격함을 그리스도인은 유지 보수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즉 부름을 듣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이 일련의 모습들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공예배에서 성경적인 순서에 따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순서들이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신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예배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 즉 공예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예배로 그 예배가 비로소 이어지고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요, 공예배가 삶의 예배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공예배를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예배를 온전히 참여해서 참되게 예배한 사람은요,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금요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요, 은혜가 넘치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런 그 1차원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일상의 삶, 믿음으로 드리는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겁니다. 공예배가 성별화해서 드린다라는 것은요, 공예배만 예배고 이것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11조 하듯이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 삶 전 영역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11장 36절까지 서술된 앞에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내가 총정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칭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것은요.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곁에서 말한다. 이 곁에서 말한다. 아주 친밀하고 내밀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곁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뭐죠? 영적 예배다에서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 약간 영험하고 막 신비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 이제 구약은 루아흐, 신약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그런 영적이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그러니까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왔는데 로고스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는 영적이다라는 건 로고스적이다.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적이다라는 것은요. 말씀적이다. 말씀에 합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희한하거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그런 이상한 감정이나 현상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적인, 말씀에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산 제물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붙들면 성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모범 답안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잖아요. 그 모범 답안이 누굽니까? 산 제물로 드려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 답안처럼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틀 안에 우리를 맞춰 끼워 넣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문맥에서는요, 그걸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요구나 시대적 분위기나 세상적 흐름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옆집에 애기 엄마는 애한테 뭐 해줬대? 내 친구는 이번에 뭐 직장 가서 연봉 얼마를 받게 됐대? 뭘 했대? 우리 애는 이번에 어디 갔대? 대학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떻게 했대? 어떻게 해야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에 맞추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변화라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형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형태를 바꾸다. 즉 변신하라는 겁니다. 어떤 변신입니까? 세상적인 요구나 시대의 틀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막연한 그 어떤 추상적인 상념 같은 게 아니라 삶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 삶의 형태를 바꿔서 변신하는 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즉 삶의 예배. 그게 삶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생각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12장 앞절까지의 내용들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형태를 바꾼다라는 건요, 변화한다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인데, 무엇을 바꾸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부터 그리고 의지까지 다시 바꾸어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타모르포예요. 변신하다. 생각을 바꾸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말투를 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하니까 저도 많이 찔리네요. 버려야 돼요. 변신합시다. 이 변신의 삶이 영적 예배, 즉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해야 됩니까? 몸으로 사는 그 패턴,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뭐 하나 다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핵심, 가장 본질적인 것, 주일 중심으로 공예배를 기점으로 삶의 형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일요일은 그 첫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일요일,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을 먼저 세팅해놓고 그 다음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다가 마지막 날 급급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먼저 시작된 다음에 내 삶을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라고요. 이렇게 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그리고 인격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삶, 그 삶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삶,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삶의 예배의 능력자들, 실력자들,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문가란 2mm, 3mm, 우리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칠 내용들인데, 이 2mm, 3mm의 오차를 발견하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애가 그냥 서 있는데 전문가의 눈에 보기엔 애가 지금 행복하구나, 혹은 애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걸어가고 있는데 애가 저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걸 보는 게 전문가예요. 제가 딱 그래서 여러분들 딱 앉아있는 것만 봐도 지금 다 스캔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전문가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에서 이런 격언을 봤어요. 전문가란 아주 좁은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다. 사실 우리 여기 청년들 지금 딱 그 시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지금 다 먹고 있는 시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귀한 복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사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욕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그거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그냥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우리 그 성공이의 보호잡은 성함이 뭡니까? 성공의 보호잡은? 네, 실패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에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걸 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의 의미에서 믿음의 전문가,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아멘하고 시작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전문가급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죠. 구원은 우리를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진짜 삶을 시작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도 되고 기도의 전문가도 되고 예배의 전문가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 전문가급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럴 때 입술 벌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망신당해도 열패감에 휩싸여서 씁쓸해질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자, 그가 결국 믿음의 실력자요 그리스도의 어떤 전문가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고 주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전문가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을 맛보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서 삶 속에서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환히 비추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